테일라 찬양대, 날이 갈수록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천상의 찬양 같은, 천사들의 목소리 같은 찬양으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테일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해 주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그리고 피데스 찬양팀도 세상에 얼마 없는 찬양팀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어떻게 여러분들은 방송에서 나오는 큰 교회만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찬양팀이 있는 게 흔치 않습니다. 네, 참 은혜가 돼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하면서 더 깊게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피데스 위에서도 함께 박수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활기찬 모습 보니 좋습니다. 건강하셨죠? 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둥 뒤로 앉으신 분들은 이유가 뭘까요? 네, 그냥 앉으신 거죠. 그죠? 아무 이유 없죠. 그러면 저는 사실 청년부 담당 목사가 아니니까 뭐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상관없는데 문제는 문제라게 여긴 좀 뭐하네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앞으로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뒤에 있으면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구경하는 느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느낌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뭐 교회 안 나오면 벌금 무는 것도 아니고 누가 혼내는 것도 아니에요. 뭐 나이 스물 넘어가지고 엄마가 교회 안 가면 죽어 용돈 깎고 그래갖고 온 사람 없잖아요. 청년부쯤 되면 자발적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럼 이왕 하는 거면 오신 김에 하나님 깊이 만나세요. 네, 말씀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러려면 앞자리가 유리해요. 앞으로 나오세요. 괜찮아요. 여기 다 뵀잖아요. 네, 테일라 앉고 피데스 앉고 이렇게 돼 있어서 안타까워요. 여기 제가 어디를 봐야 될지 가운데 가서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대답할 때까지 물어봐요. 나와주세요. 네, 저기 있는 형제 대답 안 했어. 나와주세요. 네, 고마워요. 네, 다음 주에 제가 검사할 수가 없어요. 네, 이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이제 말씀 전하시겠죠. 여러분, 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군요. 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네,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의 목자예요. 여러분의 목자가 잘 되면 여러분의 목자가 영육간에 강건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니까. 기도하실 때 한마디만 추가해 주세요. 이덕흠 목사님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추가해 주십시오. 뭐 길게 뭐 바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한마디만 추가해 주세요. 밥 먹기 전에. 그렇죠?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시는 분 없겠죠?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면 다 할 테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기도를 먹고 목사는 살아요. 예,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목사가 살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빛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만 시작. 네, 제가 40대 이상 모인 데서는요 3번씩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20대 많아봐야 30대니까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빛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빛에 대한 말씀. 요즘은 참 암담한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죠? 북한에서 핵무기가 있대요. 핵미사일이 있다고. 뭐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드러나니까 안타깝네요. 저게 떨어지면 우리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전쟁 나면 여러분 피난갈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북한의 미사일의 사정거리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죠? 어디든지 뭐 부산으로 가도 제주도로 가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쟁 나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또 기도해야겠네요. 식사 기도가 길어지겠는데? 나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깜깜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전이 되게 많았어요. 혹시 20, 30년 전에 여기서 살아계셨던 분은, 존재하셨던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요, 주기적으로 정전이 있었어요. 전력량이 부족해서. 요즘에도 뭐 정전이 있죠. 여름철에 에어컨 많이 틀고 이러면 블랙아웃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정전되기도 하고요.
그 정전되는 텀을 기해서 민방위 훈련하기도 했습니다. 집들이 다 불을 껐어요. 왜냐하면 항공기가 쭉 날아오면은 밤에 불이 켜져 있으면 폭격 맞으니까 불 끄라고 그러고 경찰들 다니면서 호각 불었어요. 200이요, 불 꺼, 불 꺼! 막 이렇게. 예, 그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저 어렸을 땐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 불 끄고 꺄! 막 이러고, 그죠? 예, 밖에는 심각한데, 막 그러고 그랬는데. 옛날에 그런데 그게 이제 훈련도 훈련이지만 전기량이 부족해서 일부러 그렇게 끄곤 그랬대요. 예,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저도 한 6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정전 때문에 황당한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6년 전쯤 되면 이제 정전이 거의 사라졌던 시기거든요. 2000년대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대전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보를 만들었지 않겠어요? 전도사님들이 없어서 제가 만들었어요, 주보를. 그래서 주보를 이제 인쇄해가지고 복사를 하려고 복사기를 딱 켰는데 갑자기 불이 퍽 나가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인데 큰일 났어요. 주보 복사를 못했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내일 주보를 없이 예배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보를 딱 들고 밖을 나왔어요. 복사집을 찾아야겠다. 근데 뭐 정전이 우리 교회만 나간 게 아니겠죠? 동네가 다 나갔으니까 차를 타고 문을 연 복사집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분, 30분을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빙빙 돌았는데 토요일 밤 9시, 10시에 문 연 복사집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와, 정말 가슴은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문방구인 것 같은데 셔터를 내리는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래서 그 아저씨를 딱 붙들어서 아저씨, 죄송하지만 복사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간신히 복사를 그날 해가지고 그 주일 주보를 무사히 마쳤던 기억이 나요. 운전을 하면서 불빛 하나가 그렇게 간절하더라고요. 정전이니까 깜깜해요. 진짜 깜깜해요. 밤이니까, 토요일 밤이고 정전이니까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깜깜한데 그 불 켜져 있는 그 집, 정말 간절한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두우면 불을 켜려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면 뭐부터 해요? 불 켜지 않아요? 그죠? 왜 켜요? 전기세 안 아까워요? 여러분 화장실 딱 들어가면 대낮에도 그냥 불 켜죠?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집에 사는군요. 낮에 화장실에 가도 안 보이는 그 집? 아, 그래, 축복합니다. 예, 제가 기도해 줄게요. 보여도 켜죠? 왜 켜요? 보이는데? 본능이에요. 본능. 사람은 불을 켜고 싶어요, 항상. 환한 데를 좋아합니다. 우리 눈도 육신도 그렇게 환한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영혼도 환한 것을 좋아해요. 빛을 찾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혼. 사람의 육신은요, 불이 꺼져 있는 데서 오래 살잖아요. 병난대요. 이상하죠? 빛에서 어떤 무슨 사람이 광합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를 얻는 것도 아닌데 빛이 없는 곳에서 살면 사람 몸이 병이 난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도 빛이 필요한데요, 영혼에 빛이 없으면 그 영혼이 병들어요.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을 비추는 빛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찬양도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감사해요. 오늘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말씀이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고 소생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빛이 없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불을 끄네요? 왜 그러지? 빛이 좋다니까 나는. 네. 빛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병드는데 우리 영혼이 그렇게 병들지 않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빛이 되셨으면 좋겠다고요. 네. 싫어요? 여러분이 빛이 좀 돼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어딜 가나 여러분이 좀 환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세계가 좀 반짝거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닷가 모래알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미세한 빛들이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소식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모임이든지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된다, 쟤 없으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좀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찌질하게 살지 말고 좀 간지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빛이 돼주세요. 그래서 좀 제 소원을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깜깜해 보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좀 빛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빛나기 위해서 자체 발광을 하려면 사실 빛을 어디선가부터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기는 참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로부터 계속 빛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성경 말씀 먼저 보면, 오늘 말씀 쭉 읽으셨는데 여러분 이해 가요? 안 가죠? 그럴 줄 알았어요. 나도 처음 읽을 때 이해 안 갔는데 어려운 말이에요, 되게. 왜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장면이에요. TV 토론에 딱 들으면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해 가는 척하고 있지만 대부분 안 가잖아요, 그죠? 아, 대충 저게 무슨 말이다 이정 감만 오지 정확하게 저게 용어부터 시작해서 뭐, 그죠? 그 느낌 들 거예요, 이 말씀 들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율법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근데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앞에 딱 섰습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이 데려왔어요. 예수요, 이 사람이, 라비요, 이 사람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거든요. 이 사람 죽일까요? 살릴까요? 율법에 의하면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딱 문제를 던졌어요. 그 얘기 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때려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죄 없는 사람은 없어서 수근수근 하다가 그냥 다 흩어졌습니다. 누구만 남았죠? 여자 갔어요. 보냈어요 벌써. 율법학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딱 남았어요. 율법학자의 목적이 있었죠. 저 예수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반박해서 거꾸로 뜨리는 거.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그랬던 목적이 있어서 왔는데 뻘쭘해졌잖아요. 그냥 돌아갈 수 없잖아요. 빈손으로. 어떻게 마련한 자리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공격하는 게 바로 이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말꼬리를 계속 붙잡고 늘어지죠. 무슨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졌냐면, 당신이 아까 얘기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스스로 빛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빛입니까? 증거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말하자면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훌륭한 박한희 목사입니다 라고 딱 그랬는데, 이 앞에 앉아있는 명한 형제가 당신이 훌륭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시오 라고 질문한 것과 같은 상황이죠. 목사인 건 알겠는데 훌륭하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나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훌륭하다는 걸 증명해 보시오. 내가 훌륭하다는데 당신이 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증명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증명해야 증명이 되지. 스스로 증명한다고 하면 그게 증거입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도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윤지연 자매가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는 다 이 사람이 윤지연인 거 알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알아요. 저 사람이 윤지연이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데 갔어요. 그래서 가서 나 윤지연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윤지연인 것을 증명해 보시오.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걸? 그때는 누군가 윤지연을 아는 박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쟤 아는데 쟤 윤지연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야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나 윤지연 맞다니까 우겨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 상황이에요. 바리새인들. 논리는 굉장히 정연하죠. 바리새인들의 말이 그거예요. 모양새가 되게 웃겨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한 주인공이 윤지연이나 박한이나 다른 누구 사람 같으면 되게 웃기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 된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돼요. 스스로 증거하는 게.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세상 어떤 존재가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세상 어떤 말이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세상 누가 와도, 전 세계 사람이 다 몰려와서 증명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나타내 보여야지 그게 증거가 돼요.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도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주여 니시오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 황당해요.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 보셨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다른 말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모세가 알아들을 리도 없고, 사실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그런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스스로 자기를 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행이에요. 그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 최소한 100명이 앉아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았다면 이런 말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직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예수님의 빛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즉 예수님과 배격하는 위치에 서 있어서 예수님을 배격하기 위해서만 애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21세기를 사는 지금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없느냐? 이와 비슷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도요. 지금 세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보다 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증거해 보시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렇게 아셔서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요한이 증거한 건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냐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나 예수 맞거든.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런데 니들 안 믿을걸?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안 믿을 걸 알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 당시로 딱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부활 쫙 하시고 간지나게, 그죠? 신령한 몸을 쫙 입으시고 쫙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날라서. 몰라요 그거? 가셨어요. 믿으세요 그거는. 네? 그렇게 가셨잖아요. 그렇게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두 가지를 기록해 놨어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마찬가지예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그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와 같아요. 첫 번째 이유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둠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이게 첫 번째예요. 어둠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두 번째, 거기에 빛이 비춰졌는데 이 사람들이 몰라서.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섞여 살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교회 와서 거룩하게 앉아있잖아요. 아까 찬양하면서 예배했죠. 그죠? 네? 때로는 눈을 감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들기도 하고, 박수도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아, 은혜롭고 좋잖아요. 근데 세상에 딱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양방교회 다니는 거 티 나요? 나요? 안 나요? 침묵은 긍정? 안 난다는 뜻인가요?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았어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여의도 광장에 수없는 사람들, 광화문 광장에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어도 거기 기독교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볼 때 티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리 딜레마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 수많은 사람들에 딱 섞여 있으면 내가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면 내가 교회 다니는 애인지 안 다니는 애인지 구분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저녁에 회개하죠.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았나이다 주여. 예? 예. 이게 뭐냐면
그가 어둠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가 어둠 속에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 어둠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어둠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게 된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예수님의 빛을 쫙 비춰주셨거든요. 깜깜할 때 서치라이트 딱 오는 것처럼. 그럼 보이잖아요. 제 얼굴이 아무리 까매도 불 켜면 보이죠? 그것처럼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빛이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빛이 비치되 그 사람이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더라.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 그 경우는 뭐냐면 내 문제가 뭔지,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감도 못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문제가 뭔지, 뭐가 잘못됐는지. 어둠에 섞여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불끈 방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래요. 내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내 마스카라가 번졌는지, 내 립스틱이 여기에 그려졌는지 알지 못해요. 자다가 흘린 콧물이 이렇게 삐져 올라갔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불 끄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여기부터 더듬습니까? 입술 번졌는지? 아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장실부터 가잖아요. 씻죠. 불 끄고 있으면 그래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만 뭐가 잘못되었는지 감도 못 잡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날. 여러분 그런 날 있을 거예요. 아무 할 것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방에서 디굴디굴한 방글라데시한 그날. 그날 여러분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깎고 살았던 그날 어떻게 해요? 씻기도 귀찮고 나가기도 싫고 그냥 굴러다니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이렇게. 집 앞에 슈퍼 갈 때는 모자만 쓰고 가고 이렇게 번거지 이렇게 쓰고 여기만 딱 내놓고 가죠. 가리고 세수하면 되는데 그건 귀찮고. 이게 뭐냐?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이 어둠에 섞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자기 얼굴에. 그러나 그 문제를 개선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죄에 섞여 살아요. 어둠에 섞여 사는데 그 어둠에 섞여 사는 자신의 상태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어둠에 있는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면, 문 밖에 나가면 아름다운 빛의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 닫아놓고 난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지금껏 그냥 잘 살아왔는데 오덕이면 어때? 지금껏 살아왔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숨을 쉬고 있고 밥을 먹고 있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건강을 해치게 되고 점점 약해지며 결국에는 상하게 되죠. 산채로 상하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또 깨닫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속해요. 깨닫고서도 빛이 비쳤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해가 떴는데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 몰라요. 창문을 막아놔서. 대낮인데 대낮인지 밤인지 구분하기 싫어요. 그게 빛이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죄에서 사는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누군가 얘기했어요. 그러나 바꾸기 싫어요. 그건 알겠어요. 밖에 나가면 좋은 거 알죠. 화장 이쁘게 하면 좋은 거 알죠. 깨끗하게 입고 나가서 활동적으로 살면 건강해지는 거 알죠. 그러나 싫어요. 그게 뭐냐? 죄가 깨달아졌지만, 진리가 깨달아졌지만 하기 싫은 거. 예수님을 따르는 게 좋은 건 난 알지만 기존 것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깨닫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율법학자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누구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생이 거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 말 들으니까 천국이라는 거, 내세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방법, 율법으로 가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말 들으니까 길이 보여요, 솔직히. 자기도 철저하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서 율법 지키면서 살았는데 참 암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대로면 길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갔어요. 왜 밤에 찾아가요? 낮에 가지? 죄 졌어요? 밤에 찾아간 이유 한 가지예요. 낮에 갔다가 선배들한테 걸리면 자기 인생이 쫑나니까. 그래서 밤에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거듭나라.
제가 나이가 60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다. 그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이 말은 어렵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못 따랐다는 얘기예요. 포기할 게 너무 많아. 진리를 알았을 때 포기할 게 너무 많아. 빛이 비쳤을 때 깨닫지 못해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빛이 비춰져 있는 걸 알아요. 빛이 비춰져 있는 걸 아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둠에 아직 갇혀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전체가 다 어둠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화면에 보면 요 정도만 갇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네. 아이, 뻘쭘해라.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뭐라고? 예수님은 확실한 진짜 빛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이 그 사람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빛이라는 사실부터 봅시다. 빛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세상이 내는 물리적인 빛하고는 차원이 다른 빛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빛은 없어요. 이 조명 이거 비싼 거예요. 눈부시다. 화나거든요 되게 이거. 예? 비싼 거라고요. 형광등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이거 LED예요. 또 많이 들었어요 이거 다는데. 예. 비싼 조명이고 환한 조명인데 완벽하지 않아요. 왜? 여긴 어두워요. 허브 밑에 깜깜하네요. 세상에 어떤 물리적인 빛들은요 그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빛은요 그늘이 없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천국에 그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 잡았죠? 없는 것 같죠? 없어요. 천국엔 그늘이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세요. 어디나 있어요. 형광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서치라이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사방팔방 다 서치라이트예요. 그늘이 있을 구석이 없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시니까. 예수님의 빛은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빛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빛이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은 안 변해요. 세상에는요 말과 근거로 설명할 수 없는 절대 진리가 있어요. 반지의 제왕에만 절대 반지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 진리도 있어요. 수학은 그걸 정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수학에서 말하는 정의보다 상위 개념의 빛이에요. 예수님 빛이라는 개념은 말이죠.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존재가 안 돼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 예수님이 빛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문제 때문에 고민하죠. 남자친구 때문에 미치겠고 여자친구 말 안 들어서 속 터지죠. 그죠? 졸업하고 나서 뭐 하고 날지 깝깝하죠. 그죠? 공부는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안 따라서 미치겠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닥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 빛이라 여러분들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별로 동의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들어 놓은 법칙, 세상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그 누구도 예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천국의 근처조차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예수 당신의 아버지인 것과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시오. 이건 뭐냐면 이게 컵인 걸 증명해 보시오. 이거하고 똑같은 바보 같고 멍청한 얘기라. 근데 세상에는 그런 바보 같고 멍청한 얘기하는 사람이 무지 많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봐라. 말할 가치도 없는,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을 들고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빛 자체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모든 것을 우선시하는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대명사. 그게 바로 예수님은 빛이라.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원이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빛이라.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생명의 빛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따르는 거, 믿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따르는 것은. 어둠에서 벗어나는 방법, 빛을 따라가는 거죠. 단순해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거기서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무너져서 사방팔방 분간이 안 돼요. 어디가 입구인지. 상품백화점 여러분 모르시나? 그냥 알죠? 어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거기서 탈출한 사람 얘기 들으면요, 환한 데에 찾아서 갔다고 얘기해요. 빛이 새 들어오는 곳을 향해서 갔다. 당연한 거예요. 터널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빛이 나오는 데로 가야죠. 어둠에서 벗어나는 방법, 빛을 따라가는 방법. 그리고 빛을 따라가려면 내 앞에 있는 저 빛이 꺼지지 않는 확실한 빛이다, 바깥에서 오는 빛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랜턴 불빛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빛을 따라가려면 저기는 바뀔 거야. 확실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려면 뭐 해야 돼요? 저분은 확실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저기 있구나. 그게 아니라 저 빛을 향해서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빛을 발견했어. 빛을 발견했어. 어제도 있던 빛, 오늘도 있던 빛, 내일도 있을 빛, 1년 뒤에도 있을 빛, 계속 보이네. 계속 보일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빛을 향해서 여러분들 나가야 돼요. 한 걸음이든 기어서 가든 뛰어서 가든 날라서 가든 굴러서 가든 여하튼 가야 돼요. 그 빛을 향해서.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 이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귀찮아 죽겠어요. 나를 따르라. 왜 그러셨을까요? 따라와야 되거든요. 따라오라고 했지만 따라온 사람 몇 명 안 돼요. 기적을 일으킬 땐 갔어요. 기적이 끝나면 집에 다시 가요.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아요. 귀신 들려서 왔어요. 귀신 나가면 집에 가요. 따라가지 않아요. 손이 말라서 왔어요. 손이 나았어요. 집에 가요. 예수님 안 따라가요. 따르라 하셨는데 따라간 사람들은 오직 12명. 그 중에 한 명은 삑사리.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믿으면 좋기는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집도 가정도 재산도 다 버려야 되니까. 오직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만 제자로 남았죠.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들이 성장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가세요. 아멘 쉽게 안 나오는 이유 알아요. 그죠? 일단 학교 휴학해야 되고 집을 나와야 되며, 그죠? 어머니, 저는 이제부터 어머니 아들로, 어머니의 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 예수님만 따르렵니다. 그죠? 편안하고 즐겁고 재밌게 살고 포기해야 되고. 앞에 한 거는 우스갯소리고요.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거 포기해야 되고. 그죠?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거 포기해야 돼요. 친구들 가운데서 칭찬받을 거 포기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꿈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포기할 게 많아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 믿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따라가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해서 그들이 굶었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느냐. 물론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어떻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생명을 이제 그냥 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순교했지만, 그죠? 그 생명이 주님 앞에 맡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의외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10걸음을 따라가든 1걸음을 따라가든 따라가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1cm라도 여러분 따라가세요. 따라가십시오. 일단 여러분 쉽게 따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 중에 90%는 페이스북 하시죠? 트위터 하시죠? 소셜 네트워크? 그거 안 해요? 아직까지 20세기를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페이스북. 그거 안 하면 바보가. 우리는 목회팀도 페이스북에 저기 클럽이 있어서요, 목사님들이 업무를 페이스북에 올려요. 이덕현 목사님이 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봐야지 아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 수 있어요. 안 하면 무슨 일이 있는지,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저는 할 수 없이 페이스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보면은 거기에 공유 기능이 있어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팔로우라고 그러나요? 네. 뭐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소셜 네트워크의 기조는 그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정보를 마치 내 것처럼 내 페이지에 옮겨놓고 편하게 본다. 그리고 그걸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쫙 퍼뜨린다. 이거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저 사람에게 있는 정보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게 소셜 네트워크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밖에 몰라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 몰라요. 그럼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 예수님 알게 하려면 내가 팔로우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정보를 나한테 옮겨놓으면 나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유 기능 한 번만 클릭하면 돼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야 이거 좋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갖다가 옮겨놓으면 돼요. 나한테. 예수님을 갖다 옮겨놓으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 따라가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있어요. 매사에 모든 일 가운데 결정하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있냐는 거죠.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체 발광 아니라고. 우리가 빛을 내는 방법은 그냥 예수님의 빛이 올 때 우리가 잘 반사하면 돼요. 즉 우리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배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들려지면 동의하세요. 아멘 하시고 아 그렇습니다. 끄덕이세요. 그러면 돼요.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결단하세요. 그러면 돼요. 아 지금부터 저렇게 해야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옮겨갑니다. 구체적인 것만 3가지 딱 보고 마칠게요.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세요. 전적으로 믿는 거하고 대강 믿는 거의 차이점이 있어요. 믿는 거는 다 그렇게 보여요. 똑같이 보이는데 전적으로 믿는 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나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어느 마을에 시각장애인을 가진 2 자녀를 둔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시골이에요. 누나는 완전히 안 보여. 그런데 남동생은 조금 보여요. 조금 보여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잘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골로 온 거죠. 자, 그래서 이 2 사람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그들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학교 가는 길을 익혀주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몇 걸음 가서 자 계단 있다. 그리고 몇 걸음 가서 철조망이야. 피해가야 돼. 이렇게. 자 10걸음 가서 왼쪽. 이렇게 해서 학교에 도착해서 데려다 주는 걸 이렇게 했어요. 시각장애인들은 장애우들은 감각이 예민해요. 그래서 몸으로 읽는 걸 잘 읽는데요. 근데 첫째는 이 언니는 완전히 안 보이니까 그냥 엄마 하는 대로 여기 몇 걸음, 여기 몇 걸음, 여기 몇 걸음 이걸 외웠어요. 근데 작은 놈, 이게 항상 남자애들이 문제야. 큰일 났어요. 우리도 둘 다 남자라 더럽게 말 안 들어요. 분노가 치미네. 이러면 안 되는데 설교하다가 주여 남자애가 문제야. 하여튼 얘는 알려준 대로 안 해. 지가 보려고 그래. 그냥 어렴풋이 보이니까요. 보려고 그래. 돌. 철조망. 그래서 이제 웬만큼 길을 익혔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학교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잘 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언제? 안개가 끼고 말았어. 어느 날.
시골이니까 안개가 끼거든요. 안개가 자욱해서 잘 안 보여. 아예 안 보이던 언니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외우고 있으니까. 발의 감각대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 어렴풋이 보는 대로만 갔던 요놈은 걸리고 넘어지고 찢기고 다치고. 전적의 리탁이 어떤 거예요? 첫째처럼 하는 겁니다. 첫째처럼. 그게 전적인 믿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라는 건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조금 할 줄 알죠? 그죠? 조금 할 줄 알아요. 배울 만큼 배웠고, 그래도 대학 다니면 가방끈 길어요. 그죠? 그렇게 인정 안 해요? 이상하네? 그래요. 뭐 하여튼 배울 만큼 배웠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뭘 해도 다 될 것 같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의지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언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인생에 안개가 쫙 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암흑천지가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버릇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끼든 말든 불이 꺼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 몸이, 내 영혼이 익힌 감각대로, 내 영혼의 감각대로 살아갔거든요. 그 사람은. 문제가 생긴다 해도 당황하지 않아요. 늘 하던 대로 벽을 향하여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를 바꿔요. 그렇죠? 그게 세상에 비친 사람이에요. 전적인 의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어줍지 않은 실력보다는 빛 대신 예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20대니까. 30대도 있지만 여하튼 20대라고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20대니까 젊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고맙죠? 뭐든 해도 괜찮아요. 시도하세요.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실패 안 해보면은 제 나이 돼서 실패해 볼 거예요? 아들 둘 있는데 전 그걸 못해요? 굶어요 우리 애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안전빵으로 이제 가야 돼요. 불쌍해졌죠? 저도 예전엔 안 이랬어요. 5년 전만 해도 안 이랬어요. 저는 그렇게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두려워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기는. 많이 두려워졌어요. 저도 벌써 그런데요. 40대 중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50대 되면. 아무것도 못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때는 할 수 있어요. 시도하세요. 문제는 그냥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십시오. 혼자 시도하지 말고요. 하나님한테 의탁하면서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가세요. 그렇게 해서 실패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하다 실패하잖아요. 그냥 경험치 1 올라가는 걸로 끝나요. 아깝잖아요, 시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의탁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항상 말씀과 함께. 전적인 의탁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돼야 돼요. 먼저는 말씀으로 돼야 됩니다. 주님은요, 유령처럼 이렇게 나타나갖고 너 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 여기 혹시 전 보러 다니는 분 있어요? 없겠죠? 설마? 20대인데? 야, 20대인데 전 보면 진짜 암담해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점친 사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군지 알아요? 사울왕. 하나님한테 점쳤어요. 사무엘의 영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점쟁이가 사무엘의 영을 불렀어요. 사무엘이 전쟁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그거 했어요. 그러다 망했어요. 예수님 그런 거 참 안 쳐져요. 네? 주님 제가 대학 원서를 여기 낼까요? 여기 낼까요? 주님 제가 입사 원서 여기 낼까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말씀 가운데 있어요. 대부분. 주님이 빛을 인도해 주시는 방법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배우십시오. 웨슬리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창시했다고 그러죠. 근데 의도한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러기 싫었어요. 그냥 영국 성공회가 바르게 굴러가기를 바라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사람을 구원해야지. 교회가 사람을 구원해야지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만 갖고 있었어요. 내가 새로운 교단을 창조하리라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절대. 요한 웨슬리 목사님 소심하거든요. 얼마나 소심한지 알아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결단했어요. 나는 주님께 헌신하리라. 결혼 못하겠습니다. 그래 헤어졌어요. 근데 이 여자가 홧김에 다른 남자랑 결혼해버렸습니다. 성만찬 받으러 왔거든요. 안 해줬어요. 장난 아니죠? 그게 문제가 됐어요. 선교지에서. 완전 어이없죠? 그죠? 그 사제의 권한이에요. 성만찬 주고 안 주고는 성공회는 사제의 권한입니다. 당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안 줘도 돼요. 그건 사제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 해석이 과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황상 웨슬리 목사님은 쪼잔해요. 근데 그분이 메소디스트를 창조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되었어요. 시초가. 메소디스트가 방법쟁이거든요. 규칙 안에 얽매여 있는 사람, 고집불통, 벽창호, 비꼬는 말이에요, 사실. 세상 어떤 누구도, 성공해야 하는 어떤 누구도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되리라.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근데 그분 그렇게 됐어요. 이유는 한 가지, 철저하게 말씀 위주예요. 자기랑 만나는 사람도 당신 말씀 오늘 묵상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이런 거 점검하고 다녔어요. 오죽 그랬으면 사람이 저 인간 너무 딱딱하고 까다롭고 오죽 그랬으면 그랬을까요, 별명이. 근데 그게 힘이에요. 물론 그렇게 벽창으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말씀 안에는 묶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했어요? 주일인데? 했어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듯이? 우리 청년 지체 중에 이미 청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매일 페북하고 카톡에 말씀 묵상 공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마 수신검에나 쓸 수도 있겠죠? 스팸 처리를 하거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요, 내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거예요. 나중에 물어봐야지. 제 생각이 그래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다잡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어울리면 이 인간이 오늘 말씀 묵상 안 했나 보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안 되겠다.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매일 올리는 것 같아요. 사실 아무도 안 읽는 거 알아요. 좋아요가 안 눌러져 있어. 저도 안 읽어요. 왜 읽어 그걸? 그게 보이는 내 묵상인데.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나름대로 주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 안 하신 분은 웃을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받았던 게 왜 날아가는지 알아요? 제자훈련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랑 32주 하신 분 있죠? 여기도 있을 거예요. 저랑 32주 하는 그거 아직 남아있어요? 에이 그게 언젠데. 고구려 시대 얘긴데. 기억도 안 날걸요? 지금 또 하면은 아마 새로운 말씀일 거예요. 신세계가 펼쳐질걸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제자훈련의 힘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 제자훈련한 거 날아가는 이유는 묵상 안 해서 그래요. 예배가 왜 은혜가 안 되는지 알아요? 평소에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딱 와서 예배 드리려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 말씀의 감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사람 영혼이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울에 때가 묻으면 빛 반사 잘 안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어둠의 고리를 끊으십시오. 어둠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어둠의 고리를 끊으세요. 어둠의 고리는 어떻게 끊느냐? 기도로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못 끊어요. 내 힘으로는 못 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기도한다고 해서 어둠의 고리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포는 할 수 있어요. 끊어질지어다. 그죠? 그러나 내가 끊어야지 한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도만이 능력이에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은 우울하고 짜증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끊을 날이 없어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우울하세요? 안 행복해요? 상황 때문인 것 같죠? 친구들만큼 부모님이 서포트 못 해줘서 그런 것 같죠? 그죠? 운이 없어서 그런 것 같죠? 안 그래요. 어두움 속에 있어서 그래요. 내 영혼이 어둠을 바라보고 있어서.
어둠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상황은 아무 변화가 없어도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아요. 보이는데 뭐. 다 보이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보이는데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종국에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우리로 인하여서 그 상황을 바꾸게 돼요. 스스로로 인하여서. 빛에 쪼들려요? 돈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받아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보상해 주실 주님을 믿고 인내하게 돼요. 그래도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육신이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 내 눈에 자꾸 상황이 보이면요, 아직 내가 어둠의 고리가 내 안에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끊으셔야 돼요. 삶에 거대한 상처나 분노가 지배하지 않는 이상 일부러 내 삶을 어둠에 헌신하리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은 이게 어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것들에 꼬리를 붙잡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딸려 들어가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회 인생의 타격인데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전자오락에 중독된 적이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30년 전에 PC방이 없었어요. 30년 전에 여러분도 없었죠? 30년 전에 PC방이 없었어요. 그 대신 전자오락실이 있었습니다. 갤러그, 또 뭐 있었지? 트윈코브라? 하여튼 그런 거. 너구리? 띠띠띠띠띠리? 이거 그런 거. 그런 거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중독됐어요. 오락실 갔다가 자전거도 도둑 맞았어요. 그 당시 자전거는 비쌌어요. 되게 노트북 값.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거 한 대 살려면.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랬어요. 저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죠, 한번. 오전 등굣길, 오후 하굣길. 얼마나 신방을 열심히 했든지,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오락실 신방.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서 5분만 있다 가야지. 그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알죠? 5분만 있다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2교시 중간에 들어가고, 1교시 직전에 막 하면서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진짜 선생님한테 혼나고 아버지한테 맞고, 언제는 얼굴이 변해서 갔어요. 막. 근데 선생님이 우리 가정이 불화가 났는 줄 알고, 아니야, 부모님들이 무슨 일 있니? 없는데요. 말을 섣불리 못 끝내세요. 상처가 될까봐 나한테. 그냥 우리 부모님 이혼하시는 줄 알았나 봐. 저 오락실 가서 맞은 건데, 그런 거야 이 자식아. 그랬었죠. 그런데 제가 다시는 안 간다 결단 안 한 줄 아세요? 매일 했어요. 매일. 초등학교 3학년 때. 이건 사람의 삶이 아닌 거야. 오전에 오락실 신방, 퇴근할 때 오락실 신방 했던, 이건 사람의 삶이 아닌 거야. 딱 5분만이라는 생각은, 그런데 어김없이, 언젠가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갔어요. 숙제 안 했는데 어떡하지? 숙제 안 했는지 어떡하지? 정신을 차려보니 오락실이에요. 내 발이 지가 간 거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중독이죠, 그 정도면. 그죠? 그러면 그렇게 오락실에서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냐? 안 그래요. 두근두근.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근데 뭐 하는 거지?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죽을 뻔했다. 여러분,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전 심각했어요, 되게. 안 끊어지는 거야. 얼굴이 변해할 정도로 맞았다고 그랬죠? 그래도 갔어요. 와, 진짜 징하죠, 정말. 그런데 제가 끊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오락실 안 가게 해주세요. 오락실 안 가게. 우리 아들 착한 사람 돼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 돼야 됩니다. 오락실 끊게 해주세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이제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기도한다고 뭐 얻어맞아도 안 되는 놈이 얼굴 변할 정도로 맞아도 안 되는 자식이 그렇게 되겠냐? 세상에. 기도하니까요. 어머니가 근데 저도 신기해요. 어린 마음에 오락실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안 가져요. 그날따라. 그 다음 안 가졌어. 신기해요. 가고 싶은데 안 가졌어요. 오늘은 그냥 가야지. 그때부터 안 갔어요.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내가 신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신기하겠지.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아무 위력 없어 보여요. 권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집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뜨겁게 막 방언하면서 막 쫙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어둠을 끊어주세요. 이거면 충분해요. 충분하고도 차고도 넘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 어둠의 고리가 뭡니까? 그걸 끊어버리세요. 계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둠의 고리를 끊어주신 빛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혼자 어려워요? 혼자 어려우면 목사님, 전사님 찾아가요. 우리는 그걸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달라고 해요. 아무 때나 오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끊고 싶은데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으로 안 돼요? 2번 가요. 3번 가세요.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양광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에요. 그 빛을 받은 여러분도 빛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둠의 고리라든지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잠식하고 있는 삶의 어둠들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벗어질 때 이제 빛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나가십시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해내세요. 내 삶의 어둠의 고리는 무엇일까? 내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은 무엇일까?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존재고 빛 가운데 살기 원하는 존재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갑시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거예요. 비춰주셔서 알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단하세요. 이제부터 안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짓고 있는 아무 생각 없이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갑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의심하며 믿지 못하며 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어둠과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하나님 헤쳐나가며 하나님 주님 앞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달콤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롱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삶을 얽매고 있는 중독의 증상들을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하나님 그런 악의 세력들을 주님 끊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들 앞에 허락하시며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늦게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들의 영혼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만져주셔서 하나님 결단케 하시고 이 시간에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손을 얹고 나가는 하나님 십자가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나가는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은 늘 의지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역사하시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린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삶을 하나님 그동안에는 좀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로막는 어둠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주님 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빛 되신 곳으로만 나가며 하나님 순종하며 믿으며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들의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이들의 학교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이 밝아지는 놀라운 은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씨앗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 안에 있는 작은 빛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키워주시며 하나님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나이다. 그 귀한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이들은 누가 봐도 부족한 이들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미래에 갚아주시고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지금 내가 힘들지만 나의 물질로 인하여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도움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물합니다. 그 손길 그 정성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만대로 갚아주시되 베풀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는 은총이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가며 또한 빛의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양곽의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